298장 찬양입니다. 속죄하신 곳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아멘.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좀 바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역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아멘.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멘.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할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오늘 이 주일 예배 말씀은 코로나라는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왼쪽 사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이 광야 지도입니다. 특별히 빨간색 줄 중에 가운데 이렇게 둥그런 부분, 저 부분이 이제 광야 부분이에요. 그 사진을 이렇게 살펴보면 저 사진처럼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사막하고 조금 다르죠. 사막은 그냥 모래 땅인데 그래도 광야는 계곡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막이나 광야나 사람이 살기에는 참 어려운 곳이다, 힘든 곳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믿음의 교훈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광야 40년의 첫 번째 교훈은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다 같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 얻느니라. 아멘.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 얻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지내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괴롭히고 징벌하고 꾸짖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이 광야 40년 동안을 통해서 광야 40년 이후에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독이 선수들을 아주 강력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수들도 감독의 말에 순종해서 고통스러움을 이겨내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훈련은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선수가 실력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고 그래서 대충 훈련을 한다면 결과는 안 봐도 뻔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앞에 이 훈련을 이겨내면 면류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위해서 감독도 선수도 구슬땀을 흘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낮아짐을 배우지 못하면 교만해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그렇지만 그 교만함을 이겨내고 그 교만함을 물리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변함없이 낮아짐의 믿음을 가지면 야고보 4장 6절 말씀처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 40년 동안 먼저
낮아짐을 배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라고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 코로나 기회에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혹시나 겸손함과 낮아짐을 잊어버리고 교만함과 자만함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 2장 3절 이하의 말씀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로 힘들지만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깨닫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될 영성은 바로 이 낮아짐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회복하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코로나를 원망하고 코로나 앞에서 모든 것을 괴롭다 힘들다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낮아짐을 회복하는 것, 우리의 겸손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이 코로나 속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겸손함과 낮아짐과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함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회복의 축복, 더 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될 광야 40년의 교훈은 3절 말씀입니다. 3절 다 같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줄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치실 때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렸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40년이나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분들은 6개월만 지나도 몸에 옷이 안 맞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10년이 지나도 10년 전 옷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몸에 잘 맞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한 20년씩 지나도. 여러분, 저도 양복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20년 넘는 양복 웃도리가 아직도 잘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이 지나니까요, 이 양복이 확실히 색깔도 좀 자꾸 이런데 보풀기가 일어나고, 그런데 아직도 몸에 너무 잘 맞으니까 그걸 버리지는 못하고 제가 겨울에 아직도 옷들이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한 부분까지 지켜주셨는지, 그리고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신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징벌적인 그런 광야가 아니라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심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땅에서 나는 것이 전부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나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지낼까, 모든 게 이 땅에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하나의 보조요, 도구요,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인의 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땅에서 살아가지만 땅의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하늘을 살아가는 그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그냥 필요한 일부분뿐이에요.
그래서 땅의 것 때문에 우리의 본래 신분을 망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 때문에 우리의 본래의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비록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일지라도 그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도 우리 가나안 교회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송을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치료제가 나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치료제가 나와서 일상으로 돌아갈지라도, 아니 아직 치료제가 조금 더 늦게 나올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치료제가 나오든 치료제가 나오지 않든 어떤 환경에 있든 여전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천국 백성이요, 십자가의 군병들이요, 구원의 자녀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코로나 치료제가 언제 나올까, 코로나 치료제가 왜 안 나올까, 여러분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코로나 치료제가 내일 나오든 코로나 치료제가 아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몇 년 뒤에 나오든 언제든지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귀를 기울이고 하늘에서 주시는 음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이 바로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 다 같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징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것이 누구에게 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복받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지금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받을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이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과 사랑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이 징계라고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힘들게 살도록 하나님이 놔두시겠죠. 굶든지 목마르든지 옷이 다 헤어든지 발이 부르트든지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놔두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광야 40년을 매일 매순간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고생하고 힘들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축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의 근본을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다듬으셔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만드셔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의 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분명 사람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에는 최적의 장소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광야에 비록 놀거리도 없습니다. 볼거리도 없어요. 즐길 거리가 없어요. 그저 그냥 허벌판 계곡이고 그저 그냥 산이에요. 때마다 무슨 단풍놀이 가고 무슨 사철꽃 구경 가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없는 곳이 광야지만 그 광야에는 하나님의 만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을 터뜨려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수가 있고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의복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을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 장소가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때가 종종 일어나죠. 아니 종종이라면 죄송하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매일 매 순간이 힘들어요. 나는 매일 매 순간이 광야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면 광야지만 그 광야에서 믿음의 눈을 뜨셔서 그 광야 속에서도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는 광야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교만했고 자만했고 거만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게 해주시고 더 겸손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코로나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더
풍성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코로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세심한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이 코로나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특별히 미얀마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